성찬 예식의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참으로 나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떡과 잔을 배설하시고 제후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성찬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념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기억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주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아주 특이한 그런 죽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유교의 이 장시자 공자의 죽음을 보게 되면요, 그가 15살에 학문하기로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30살에 인간의 성격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40살이 되면은 부록의 경지에 도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0세가 되면은 천명, 하늘의 명을 이렇게 알게 된다. 그러면서 60세에 관용을 베풀 줄 알게 되고, 그리고 70세에 도덕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공자는 73세가 돼서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그의 제자 자로라는 사람이, 선생님, 죽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직 이 세상 생도 모르거니와 죽음과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알겠느냐?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공자가 얘기합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왕생이라 말합니다. 곧 돌고 도는 것이, 곧 윤회하는 것이 곧 인생이고 죽음이다 라는 겁니다. 피조물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각자 자기 자신이 등불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해서 해탈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맙니다. 모하마트는 어떻습니까? 큰 무덤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아주 특이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죽으심이 어떠한 죽으심인가, 그를 이렇게 기념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합니까?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저 떡은 내 살이요, 그리고 저 잔은 내 피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심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이 성찬 예식을 기념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서기 33년에 저 이스라엘, 즉 갈보리 언덕 위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죽으셨습니다. 꾸민 신화가 아닙니다. 동화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념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십자가에 죽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죽음이라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사람의 죄악 때문에, 죄악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아주 크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은 그렇게 고난스럽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소리는 기억해야
해야 됩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기념을 해야 됩니다. 오직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주님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성찬식을 기념해야 됩니까?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기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세례교인 이상은 이렇게 떡을, 곧 빵을 나누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눌 것입니다. 포도주를 나눌 것입니다. 곧 그 떡은, 그 빵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칼기까지 찍혀진 그런 살과 같습니다. 몸이 찢어졌습니다. 몸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잔을 우리가 마실 것입니다. 온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그 위에서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쏟으셔서 완전히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성찬 예식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는 잘 되새기면서 기념해야 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엄숙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이 귀한 예식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목욕 제비하고 옷을 깨끗이 이렇게 갈아입고 그것도 아주 가장 고요한 시간 밤 12시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언행을 삼가합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귀한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면 엄숙하고 그리고 경건하는 모습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는 심정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내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이후에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정말 그게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먹다 보면은 결국은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그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타지마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이렇게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오늘의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도 참하네요. 너무 좀 물질적으로 풍성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을 대충 믿고 맙니다.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다 한번 뻥 터지면 그때서야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해야 되겠다. 죽도록 충성해야겠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식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례를 줄 수도 없고 또 학습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교인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제3의 받음에 대한 증표로 이렇게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온전히 제3 받은 참으로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과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 받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악의 뿌리가 죄 아니겠습니까? 그 죄를 우리가 용서를 받음에 대한 감격 속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예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결국 아닙니다.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내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참여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 참여한다는 그런 예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3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결국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제3 받고 제3을 받았다라는 그런 증표로 세례를 주게 됐는데, 그래서 세례 교인들이 이곳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일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게 하셔서 우리는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이 성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됩니다. 그리고 성례입니다. 이렇게 성찬식을 참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권징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권징이 나타나서 잘못치리 권징으로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학생들이 학습 문답하는데 아주 잘하더라고요. 아주 또박또박, 그리고 한 책자를 줘서 공부하도록 했는데 아주 또박또박,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아주 대답을 잘해서 제가 아주 흐뭇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한 예식과 그 다음에 공부를 통해서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시고 더욱더 성장돼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굳건하게 우리 주님만 믿고 살아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런 나 때문에 이렇게 귀한 성찬식을 기념하라 하셨기에 주님의 죽으신 그 의미를 생각하고 값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주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나도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귀한 예식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